자, 그 다음 대목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어떤 선생님께서 또 말씀 주셨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게 강의보다가는 간경을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한 저거죠. 그러니까 간경을 해서 오랫동안 저희 도반 선생님들 중에 제가 참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보면 능경 같은 경우도 10권 능경을 그 스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릴 때예요. 20대 때인데 그 7만 자를 다 붓글씨로 쓰기도 하고 없는 돈에 그걸 500지를 찍어가지고 청곤을 찍어가지고 또 책을 보시하기도 하고 뭐 지금 우리처럼 나이가 뭐 60, 70 뭐 이래 되는 것도 아니고 20대잖아요. 20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도반 선생님들이 젊은 그 우리 어린 애들끼리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능경을 10권을 다 쓰고 또 하루에 14시간, 15시간, 15건씩 14시간, 15 그러니까 나중에 입천장에 해가 닿아가지고 머리가 울린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송황사 강수도 오래 하시고 통화사 강주도 하시고 지금 동화사 율주로 계시고 그런데 능경 천독을 이렇게 하자면 10,000권 일륜택이잖아요. 10,000권을 읽기도 하고 뭐 자랑하고 이런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마음 잡고 귀신론 같은 게 한 10,000번 읽어보고 이랬는데 그 책을 오랫동안 그냥 읽고 부처님 이게 숨 쉬고 이것이 땅에 깊이 뿌리를 박아가지고 낙락장성이 결국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뭐 1년 모작 하듯이 심어가지고 뭐 마늘 뽑아 먹듯이 나락 뽑아 먹듯이 그렇게 얍삽하게 해가지고 까짝까짝 거려가지고 뭐 그 논문 쓰고 이런 것도 훌륭하고 좋지만은 그런 공부보다는 수행에 길러 왔으면은 그냥 우리가 푹 익어가도록 심어가지고 그렇게 금생에 뭐 꽃이 한번 필까 말까 기대도 안 하고 우담바로 3,000년 만에 한번 핀다고 하는데 100년에 뭐 안 피도 좋고 피도 좋고 일반 곡식 싹들은 씨앗들은 2, 3년이나 5, 6년 묵어보면 삭이 안 나지만은 연시는 1,000년이 되든 700년이 되든 다시 왜 진짜 연꽃 있잖아요. 그 연시가 그 아라가야 같은 연꽃도 피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봤잖아요. 그런 거 이래 보면 연꽃을 닮아가는 그런 심정에서 내가 뭐 전생에서 해왔든지 금생에 해왔든지 전생에 안 했으면 금생에라도 심어야 되고 금생에 안 되면 또 다음 생에라도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문수강당에서 모여가지고 강의하는 사람도 역할이 뭐 별로 없고 듣는 사람도 개인적으로 별로 역할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회중이 모여가지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은 우리 후대에 먼 대장경을 이렇게 한 질씩 이렇게 남겨놓는 택이에요. 대장경을. 오늘 또 목판본 한 자를 새겨놓은 거예요. 한 판. 오늘 한 판 새겨놓으면은 이게 또 우리의 모습이 삐쳐져가지고 여기서 출가하는 사람들도 적은데 저 바깥에 진짜 여기 꽉 차서 모여야 돼요. 꽉 차서. 특히 젊은 사람들 더 모여야 되고. 사탕 발림하듯이 그런 건 놔두고, 그냥,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푹 묻혀져서 익어져야 돼요. 저는 어른 스님께 이제 올라가면은 늘상 이제 참 복이 많잖아요. 올라가면 하엄경을 이렇게 설명해 주실 어른 스님, 단독 독강을 받잖아요. 독강. 예? 올라갈 때 옆에 있으면 커피 한잔 하면서 책 펴놓고도 아니고, 그죠? 그거 한번 책 가져와 봐라. 이 뜻을 한번 봐봐라. 이게 좋지. 이런 식으로. 이성한번 이거 한번 봐봐라. 이 마음이 이렇게 잘 돼 있다. 그러면 그 눈앞에서 그렇게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게, 무슨 복인가 싶을 때도 있잖아요. 나홍스님은 오죽 했으면은, 조석 그 예불문에 뭘 해놨습니까? 하안경에 나오는 구절, 문화명자 면삼도, 견하행자 되겠다. 근데 뭐, 사람 모습만 보고 듣고 이름만 들어도 훌륭하다고 하는데, 하안경을 보고 듣고 하면 굉장하잖아요. 하안경을 옆에서 보고 듣고 이렇게 배울 수 있다면. 아마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보시하는 것 중에 문수강당에서 와가지고 머리 숫자 채우는 거, 녹록. 머리 숫자 채우는 게 이게 가장 큰 보시 해안 같아요. 예, 자, 마지막 거 마무리 짓고 9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불자야 시열의 음성제 팔상이니 제보살 마사리 응여시진이라. 불자야 이것이 열의 음성의 8번째 모양이니
보살 마하살들은 제보살 마하살들은 마땅히 여시지라 이와 같이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해중의 대용왕이라. 부차 불자야 비여 해중의 유대용왕 아니명 대장음이라. 대중의 강우지시의 혹강 십종장음우하며 혹 백천 혹 백혹 천하며 혹 백천종 장음우 하나니. 야, 장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했죠. 부처님은 모습이 무상이라서 모양이 없었어. 모양이 없는데 허공에다 무슨 여기 목걸이를 걸 것이요, 허공에다가 귀걸이를 갖다 붙일 것이고, 뭘 영락을 어떻게 갖다 붙일 것인가. 모습이 없는데 부처님은 중성을 위해서 다양한 84,000 모습으로 장엄으로 보여준다. 장엄 자체가 중생은 상견중생이라 보여줘야 믿기 때문에 형형색색으로 세우기도 하고 눕히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불자야 부차 불자야 또 불자야 비여 해중에 비유하면은 마치 바다 가운데 큰 용왕이 있다. 이 용은 바다 같은 데 살아야 되는데 또랑에 잘못 살다 보면은 중이 이게 하안경 속에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하안경 안 살고 또랑 같은 데 이상하게 이게 잡사나 하고 이런 거 하다가 중노릇 하다가 죽어보면 그 또랑에 사는 중하고 똑같잖아요. 또랑에 살면 용이 또랑에 살면 새우한테 그 촛대뼈 까인다니까. 새우한테. 예, 범이 산중에 안 살고, 범이 산중에 안 살고, 이 하안 같은 데서 이게 바람이라서 안 살고, 이상하게 잔머리 굴리고 살다 보면 범이 저기 마실에 댕기다가 그 똥개한테 물리면 얼마나 창피시겠나. 똥개하고 호랑이하고 싸워가지고 이게 더 창피스럽고, 저도 창피스럽고, 예, 요새 그런 경우가 세월이 발전되다 보니까 너무 많잖아요. 저부터라도 어떤데 그런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고 살았지만 하안경 속에서 살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는 매일 봅니다. 매일 하안경을 안 볼 수도 없고 매일 봐야 됩니다. 그 팔자가 어떻게 매일 보는데 숨 쉬는 게 매일 힘들지 않듯이 경전 보는 게 매일 힘들지 않습니다. 우문사 가니까 하안반이 어제 아래 이제 자기들끼리 따로 면담해달라니까 2시간 강의를 따로 해주고 하는데 왜 한문 보는데 안 넣냐고 왜 어렵냐고 쉽게 보는 방법이 없냐고 쉽게 보는 방법이 있다 가르쳐주면 가르쳐 하려나 이럴거 예 그러니까 쉬지 말고 계속 읽어라. 학도 지문은 별무기특이라 별로 특별한 방법이 없고 스님은 읽으면 음성이 좋아 보이는데 우리는 그 소리가 안 나와요. 계속 해라. 저도 처음에 그랬겠죠. 부차 불자야 비여 중에 유대용왕하니 그렇게 했죠. 그러다 나중에 되니까 부차 불자야 비여 중에 유대용왕하니 길게 뺄 거 빼고 뜻을 새기면서 그죠? 나무를 갖다가 소금 주고 간장 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문쳐내나 푹 삶아가지고 막 간장 작게 했다 싱겁게 했다 그래 하잖아요.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깨소금 열 때 엮고 먼저 열 거 나중에 열 거 그렇잖아요. 글 읽는 것만 봐도 아 뜻을 알고 있구나. 뜻을 모르고 읽구나. 이렇게 알아지죠. 그러면 그걸 한번 척 읽으면은 오늘 법문 들으면 하겠구나. 오늘 기 째지겠구나. 기 따갑겠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선사들은 모습만 봐도 환하고 그 가운데 용왕이 있으니 이름이 대용왕이다. 아 대용왕. 앞에 이제 뭐 쪼잔한 용왕들 나오다 이제 애법 이제 큰 법문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대용왕이니까 이름이 뭐겠어요? 대장엄이다. 이름이 대장엄이라. 부처님은 뭘로 장엄을 합니까? 무상 중에 복과 지혜로 장엄한다. 기불 양족존이라. 복과 지혜로 장엄을 한다. 중생을 위해서 한없는 복이 필요할 것이고 또 중생을 위해서 한없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대해 중에 그 큰 바다 중에서 강우지시에 참 신기하죠. 저 하늘에 그 많은 비가 저 바다에 떨어지는데도 다 받아들인다니까 그 참 신기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이 있다면 부처님의 하안경이 아무리 많아도 많지가 않다.
우리 어른 선생님께서 늘 그러죠. 이 하안경 80건 이게 뭐가 많습니까? 사실 많지 않잖아요. 하안경은 8,000건을 쓰든지 8만 건을 써도 하안경에 다 쓸 수가 없다고 그 입법개법 회원비구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미산 같은 붓자루를 갖다 붓이 수미산만큼 태산같이 쌓아놓고 바닷물 같은 잉크를 찍어낸다 하더라도 이런 일구도 다 받아 적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나온 하안경인데 하안경 양이 많아가지고 스님 딱 한 권을 읽은 거 간단한 거 없습니까? 간단한 거 있죠. 하안경 간단한 거 어떻게 80권 다 읽어봐라. 계속 읽어야 됩니다. 제하고 잘 아는 스님이 있는데 성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어느 정도로 안 좋으냐. 제하고 이번에 대만도 같이 갔다 오고 이랬는데 화가 나서 막 싸웠어 서로. 그러니까 왜 저하고 이제 같이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저도 화낸 줄 알고 그 스님도 화낸 줄 알아요. 서로 화낸 줄 알아요. 근데 왜 스님이 화냈냐고. 스님이 화냈으면 내가 화를 내냐고. 서로 이제 그래서 대만 가가지고 스님께서 화 안 냈다 했는데 앉아서 이제 뭐 별 거 없으니까 죽이고 살리고 아니고 뭐 편한 김에 그래 하잖아요. 그죠? 말 다툼도 아니고. 와, 조금 마음에 열이 받으니까 물을 갖다가 300cc짜리를 4개나 먹었는데도 계속 열이 나대. 희한하잖아요. 화는 몸이 내는 거예요. 마음이 내는 거예요. 이 법신이 마음이 낸 것 같은데, 그죠? 육신이 물을 먹어야 돼. 희한한 일이라. 화는 누가 냈어요? 분명히 법신이 냈는데, 물은 육신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신이 선악을 저지르면 못된 생각을 하면 육신이 고초를 받아요, 무조건. 가보는 무조건 육신이 받게 되어 있으니까. 또 분별심하고 요게 받게 되어 있으니까 일심의 자리에서는 그거는 가보를 안 받아요. 하여튼, 자기가 법신을 잘못되고 운영해 쓰고 나면은 이 색신이 괴롭게 된 거예요. 자, 신기하잖아요. 물을 4개 먹었는데도 이게 열이 안 가라앉아가지고 더 먹어지더라고요. 와, 119 부르지 그랬지, 제가. 소방서에 갔다. 큰 바다 속에서 비를 내릴 적에 10가지 장엄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또 100가지, 1000가지, 100,000가지 장엄한 비를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비가 내립니까? 하늘에 물줄기 비만 내립니까? 하늘에 보배 비가 내립니까? 하늘에 꽃비가 내립니까? 하늘에 자비의 비가 내립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장엄이 무슨 비로 장엄을 하는가? 불자야 수무분별로 대단히 용왕의 부사의 역으로 영기장엄하야 내지 백천무량 차별인더러요. 불자야 물은 분별이 없고 다만 용왕의 불가사의한 힘으로 장엄하게 하며 내지는 한량없는 차별이 있게 되나니라. 부처님의 진짜 법신은 정말 저 유약허공이라 불진불신은 유약허공이라 유약 비유하면 마치 저 허공과 같지만은 응물 현형이라 중생의 응물 중생에 응해가지고 현형이라 모습을 나툴 때는 어떻게 나타내냐 여수중월이라 마치 물이 있는 강에 달이 뜨는 것처럼 모습을 비춰준다. 열애 허흥정등각도 역부여시하야 위제중생설법 지시에 혹이 처입 십종차별 엄설하며 혹 백혹 천혹 이백천하며 혹이 84,000 음성으로설 84,000행하며 84,000은 중생들의 근기가 84,000가지입니다. 제가 대장경에서 봤습니다. 해설해 놓은 걸. 그거 나중에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린다 했는데 못 시켜 드렸는데 84,000가지를 딱 분류하는 방법을 딱 이렇게 써놓고 거기서부터 84,000이 비롯됐구나 이렇게 나와요. 해인사면 우리가 8만 대장경에도 하원경에 84,000이 나왔네. 그럼 언제부터 쓰여진 거야? 중생 우리가 84,000 모다라비 하는 거 그런 거 비슷하게 84,000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 중생들의 뭐 84,000이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체 음성이다 이러면 돼요. 열의 응공 정등각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할 적에 어떻게 하느냐 혹은
10가지 차별한 음성으로 말하고 크게 우리가 얘기 말씀드리죠. 12연기를 9연기로도 얘기하고 5연기로도 얘기하고 2연기로도 얘기하고 연기를 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50연기로도 얘기하고 100연기로도 얘기하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0가지, 84,000가지 음성으로 84,000가지 행을 말하며 내지 혹이 무량백철응 나유타 음성으로 각별 설법아사 연기 문자로 개생하니 하나니 열의 음성은 무소 분별이로되 내지는 한량없는 무량 백천만억 나유타 음성으로 각별 설법이라 각각 차별하게 법을 쓰라거든. 영 뭐뭐로 하여금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개 모두 다 한이심을 내게 하나니 열의 음성은 무소분별이라. 부처님이 무슨 말씀하셨겠어요? 열의 음성은 무소분별이라. 단이 재불이 심심법계의 원만 청정하사 능수 중생 근지소의 하사 출 종종 은음하사 계령하니니라. 다만 단이 모든 부처님께서 재불께서 심심법계의 심심법계에 참 신기하잖아요. 저절로 눈 뜨고 저절로 듣고 이렇게 환하고 텅 빈 것이 이렇게 꽉 차가 있고 진공에다 묘유로다. 법계를 원만하고 청정케 하고 원만하고 청정케 하고 그 청정하다는 건 텅 빈 것이고 원만하다는 것은 불신 충만하고 법계에 가득 차가 있다는 말이죠. 원만 청정하사 능수 중생 근기의 어당한 바를 따라서 근기에 딱 맞춤형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출 종종 언음이라. 부처님은 무음이지만은 무음이라서 진짜의 음성이 되고 진짜의 음성이라서 항상 할 수 있고 항상한 삶이라서 원만한 음성이 될 수 있고 이름이 될 수 있고 이름 연창 진음이다 상음이다 통음이다 부처님 음성은 다 그렇게 말씀하죠. 원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각가지 음성을 나타내어 계령하니리라 모두 한이하게 한다. 이거는 큰 빗줄기가 확 낼 때 이것은 뭘 비유하는 겁니까? 진짜 깊고도 깊은 부처님의 음성이 비록 다양한 차별이 있지만은 그 깊은 법계의 그 흐름에 따라서 그 부처님이 설하시는 바가 다르다 이 말씀이잖아요. 불자야 시위열의 음성의 제구상이니 제보살 마하사리영 여시진이라. 불자여 이것이 열의 음성의 9번째 모습이니 제 모든 보살 마하사리 응여신이라. 응당이 이와 같이 알아야 하나니라. 이제 마지막에 이제 10번째 용왕이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중간쯤 가다가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10번째 하다가 오늘 시간 되면 마치겠습니다. 용왕이 구름을 먼저 일으킨다. 용왕이 자유자재한 힘으로 이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이제 용왕이 큰 구름을 일으키는데 먼저 비유를 하죠. 큰 구름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음성이 보변성, 그러니까 널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중생 햇빛이 골고루 다 비치듯이 그렇게 보편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 음성은 우리는 내 음성을 전할 때 전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 친한 사람만 하잖아요. 친소가 분명하잖아요. 친소가. 그리고 또 친하지 않은 사람은 음성 듣지도 안 하고 전화 오면 해꺼쁘고 전화도 받지도 안 한다. 부차 불자야 비여 사갈라 용왕이요 견용왕의 대자재력하야 요이 중생하야 함령하니하야 종사천하로 내지 타하자재천희 타하자재천까지
부차 불자야 또 불자야 비유컨대 사갈라 용왕. 한국에는 사가라 용왕은 이제 대해라고도 이제 사가라를 번역하죠. 대해라고도 번역하고 사가라는 인도 산스크리트는 큰 바다라고도 하지만은 아주 쇳덩거리처럼 무너지지 않는 거. 바다가 다 마르지도 않고 다 하지도 않잖아요. 그래 탄탄한 걸 갖다가 이제 사가라 용왕이라죠. 그 방생 갈 때 전부 사가라 용왕 정근하죠. 사가라 용왕, 다사가라 용왕, 더사가라 용왕이 사가라 용왕이죠. 그 능경 구절을 굳이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능경 제3권 말미에 이 사가라 심에 대해서 나오는 게 사가라 심, 바다 같은 마음. 여기 이제 바다 같은 마음. 수냐다성이 가소무언정. 수냐다라고 하는 것은 허공이죠. 능경 상권 말미에 허공이 차라리 녹고 없어질지언정. 시적으로 표현해도 굉장히 과장법으로 언유법으로 훌륭한 시 같아요. 허공이 녹아 없어질지. 허공이 어째 녹는 없는 것이. 허공이 녹아 없어질지언정 사가라 심은 무동전이라. 바다 같은 내 마음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야, 참. 능경도 그런 거 보면 아주 글이 훌륭한 글들이 뭐 곳곳에 박혀 있지만은 너무나 좋은 글들이 많죠. 그런 거는 뭐 지우개를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어릴 때부터 박혀가지고 이제 문신이 돼서 지워지지도 않아요. 앵간한 건 지워지는데 그냥 왜 문신 이게 몸에 새겨 놓으면 지우개를 안 지워지잖아요. 땜이라도 안 지워지거든 문신에 놓으면. 이렇게 공부가 이제 자기 가슴에 콱 박혀본 것들은 혓바닥이나 이제 내리에 박혀가지고 아무리 지우려도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사가라 용왕이 크게 자유자재한 힘으로 대자재력하야 지가 꽁꽁 묶여가 있으면 중생을 뭐 이익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요익 중생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재한 힘으로 중생을 넉넉하게 이익되게 해서 이 함자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 절간에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이라고 했죠. 자타일시 성부할 때 넓을 보자 함께할 함자 항상 상자 상방강명 한방강명 보방강명 능출강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똑같은 뜻이에요. 저기 마산 옆에 가면 하만 있잖아요. 하만 자타일시 성불도 하만 모두 다 평안하라고 하만 한경에 세준명언법 첫 대목부터 이게 한방강명 부처님이 한방강명도 나오고 보방강명도 나오고 나오죠. 상방강명도 나오고 함영하니라 모두 다 한이하게 했다. 몇 명 빠뜨리면 안 된다. 다 한이하게 했다. 종사천하로 사천하로부터 내지는 타자재천하까지 이르기까지 흥대운망하야 주잠미부하니 기운 색상이 무량차별이라 호연부 당금 강명색이며 호혹 비율이 강명색이며 호혹 백은 강명색이며 호혹 파려 강명색이며 호혹 모살라 강명색이며 호혹 만호 강명색이며 호혹 성장 강명색이며 호혹 적진주 강명색이며 호혹 무량향 강명색이며 호혹 무구의 강명색이며 호혹 청정수 강명색이며 호혹 정정장음구 강명색이니 역시 운망이 주잠미부하고 운망 우리 53선지식에 운망 해탈을 얻었던 분은 대자재천신이죠. 아마 대자재천신. 여기서 이제 구름부터 먼저 지금 이제 색깔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 구름도 다르고 비도 내리는 그게 색깔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그 양도 다르고 다 달라요. 구름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각각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뜻하는 바가. 자, 큰 구름 그물망을 일으켜서 두루 덮거든 기운 색상이 그 구름의 빛깔 색상이
무량차별이라 한량없는 차별이 있나니 염부 당금 강명색이라. 그리고 비율이 강명색이요, 백은 강명색이요, 파려 강명색이고, 모살라 강명색이고, 만호 강명색이고, 성장 강명색이고, 좋다는 건 다 갖다 붙여놨어요. 적진주 강명색이고, 무량향 강명색이고, 무구의 때꾸적물이 없는 옷 강명색이고, 청정수 강명색이고, 종종장엄구의 강명색이라. 여시 운망이 이와 같은 거물덩어리가 구름 거물이 추잡미포하고 두루두루 다 덮였다. 여기서는 구름과 첫 번째 구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번쩍하는 번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울에 내가 나와요. 자 여기에 뭐 주역 같은 것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우리가 소식 같은 게 지뢰 밖에나 산지 밖에나 이렇게 보더라도 땅이 꽁꽁 얼어가 있는데 꾸릉 하고 한번 울었다 이러면 그 한번 울림으로 해서 균열이 가기 시작해서 점점 얼었던 것이 녹아서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우레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가슴 속에서 우리 짜맨할 때 전부 10대 때 20대 때 중된다고 한번 뚱 해가지고 어느 날 발심하면 퉁 쳤는 게 어때요? 그 계속 우레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먹구름이 되고 비가 내려가지고 망곡식을 자양분을 해서 우리 인생을 갖다가 수행자로 살아가게 그냥 열매를 맺도록 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때 한번 울었던 우레, 한번 스쳐 지나갔던 번갯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지나갔던 구름 이런 것들이 그때 만났던 뭐 스님들 그때 한번 봤던 책 조가리 하나 그리고 그때 맡았던 절에서 향 냄새 하나 얻어먹었던 괜히 그 떡은 말을 얻어먹고 저래까지 잡혀왔잖아. 지금. 떡 하나 얻어먹고 또 스님들 놀린다고 뒤에 따라가면서 중중 깎아주고 하고 뒤에 가서 놀리고 기어이 그래가지고 중중 깎아주고 하면서 그게 연불인지도 모르고 연불하고 그게 결국은 그 한번 울었던 것이 다 연불 소리가 돼가지고 이제 중중 깎아주고 하다가 정만호 강명색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모두 거물이 확 덮였다. 화장세계품에 보면도 이제 그런 대목이 자세하게 나오죠. 부처님의 이 구름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자비의 구름이라서 법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법신을. 비라고 하는 거는 한량없는 슬법을 나타내고 구름이 있어야 비를 내리지. 법신에서 쏟아지는 게 법문이죠. 법문. 예? 법문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쏟아지는 법이라고 하는 것도 또 전부 다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마치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유의법은 여몽한포용이라 굳이 뭐 그렇게 빌린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일체법이라고 하던 것이 유의법이 됐든 무의법이 됐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몽한포용이라 모두 구름처럼 그래서 한경 10인품에 보면 그 대목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메아리와 같다. 뭐 영향인이다. 여영인이다. 달그림자와 같다. 그죠? 무생법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10인품에 보면은 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무생인이다. 무생이다 이 말 아닙니까? 무생. 예, 무생.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앵간하면 짱대 들고 보름날 되면 동산에 올라가면 달 딸 것 같이 막 이래가 좀에 앉아있다고 하도 돼가지고 무엇이 이래가지고 우화등선 해볼 것 같잖아요. 개금 안 해놔도 그 부처이 갖고 막 입만 띄면 거짓말 하고 견성성불 했다고. 견성성불은 한경에 이제 시초가 견성성불이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견성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니까 그거 이치만 알고 그 다음부터는 어떠냐. 견성성불한 사람의 행동에 걸맞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현행원이라 하죠. 그건 저는 요즘 그걸 줄여가지고 석자로 얘기합니다. 보빼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현행원 빼면 시체다. 보빼시. 보현행원 빼면 시체다. 보빼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뭐 하늘에 구름이 쏟아지고 비가 쏟아지고 하더라도 지난 시간에도 우리 살짝 얘기했지만은 법화경 약초육품에 보면은 약초는 이성에 비유한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한테 약초가 되는 사람이 하더라도 성문 영각에서 아라한 벽지불 정도로 보고 큰 기둥이 되고 세상에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는 것은 석가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보살을 해야 된대. 조금 시교보살은 석가래 정도 되지만은 이 하안경보는 일성보살은 보현행원을 하는 사람이 일성보살이라 하잖아요. 일성별교라 하죠. 일성별교. 일성동교라고 하는 것은 삼성이 무로 같이 있는 걸 함께 동자라고 그래요. 일성으로 가는데 작은 사람, 큰 사람이 다 포함해가 대소송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화경은 큰 의미에서는 일성동교고 이 하암경은 큰 의미에서는 일성별교라 특별한 근기라고 해요. 완전 대돌보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큰 다리. 하늘에 태양 하나 있잖아요. 그게 일성별교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불성이라고 하죠. 불성. 종국에는 모든 것을 하암 속에서 동교도 있지만은 그 해석 보면은 하암 속에서도 소초 청량국사 했는데도 동교가 종경록에 보면 그래 나와요. 동교가 하암에도 있다 하지만은 크게 봐서는 하암은 일성별교라 봐야 되고 법화경은 그 속에도 일성별교가 있지만은 일성동교라고 보는 것도 좀 바람직하게 보는 견해다. 영명지각 연소선사가 뭐 보통 분입니까? 정토 연불도 하고 선종 그 종장이기도 한데 그런 분들이 해놓은 의견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빛의 번개를 내나니 빛이 어떤 번개가 있습니까? 소위 연부당 금색운은 출유 출 유리색 정강하고 유리색운은 출 금색 정강하고 금색운은 출 발여색 정강하고 발여색운은 출 은색 정강하고 모살라색운은 출 만호색 정강하고 만호색운은 출 모살라색 정강하고 성장보색운은 출 적진주색 정강하고 적진주색운은 출 성장보색 정강하고 무량항색운은 출 무구의색 정강하고 무구의색 정운은 출 무량향색 정강하고 청정수색운은 출 종종장응구색 정강하고 종종장응구색운은 출 청정수색 정강하고 내지 종종색운은 출 일색 정강하고 일색운은 출 종종색 정강하며 오늘 이제 거기까지 하는데 해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해석을 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도 구름이 덮이고 그 구름이 또 기미포이에 이미 구름이 꽉 덮이고 나니까 구름에서 뭔가 툭 터져 나오는데 출 종종색의 번개불이 나온다. 구름에는 번개불도 나오고 내성도 나오고 바람도 나오고 비도 나오고 그렇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번개불의 의미가 뭐냐, 내성의 의미가 뭐냐, 그 다음에 뭐 어디 바람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짚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는 뭐 해석 금방 하니까 소위 연부닭 금색운의 연부당금의 빛구름은 유리빛 번개를 내고 유리빛 구름은 금빛 번개를 내고 은빛 구름은 파랫빛 번개를 내고 파랫빛 구름은 출 은색 정강이라 은빛 번개를 내고 모살라색 구름은 만호빛 번개를 내고 만호빛 구름은 모살라색 번개를 내고 성장보배빛 구름은 적진주 번개를 내고 적진주빛 구름은 성장보배빛 번개를 내고 한량없는 향빛 구름은 때없는 옷 번개 구름 빛 이름도 안 되나 그런 번개를 내고 때없는 무구의 색운은 구름은 한량없는 향빛 번개를 내고 서로서로 짝이 돼가 있네요. 깨끗한 물빛 구름은 갖가지 장안거리빛 구름을 내고 장안거리빛 구름은 깨끗한 물빛 번개를 내면 내지는 갖가지 빛의 구름은 모든 갖가지 빛의 구름은 일색 정강을 내고 한빛의 번개를 내고 일색의 한빛의 구름은 갖가지 빛의 번개를 내느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마지막은 뜻을 알겠네요. 일념이 즉시 무량거 무량원거 적일념이네. 자, 오늘 거기까지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구름 속에서 천둥번개 친다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건념하셨습니다.